제자입니까? 2부 새 부대 13장 회원이냐 제자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만을 진리라고 받아들이면 몇몇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교회는 신령한 집이 아니라 이리저리 널린 벽돌 더미이다. 신령한 집과 벽돌 더미는 천양지차이다.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은 벽돌이다. 저마다 더 많은 벽돌을 모으기 위해서 애쓴다. 목사 역시 보다 많은 벽돌을 자신의 공사 현장으로 가져오려고 복음 사역에 힘쓴다. 이때 벽돌 더미를 아무렇게나 두면 아주 위험하다. 왜냐하면 한눈에 확언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라도 훔쳐갈 수 있기 때문이다. 목사와 교인들은 다른 교인이 와서 자기 교회로 벽돌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항상 신경을 곤두세워야 한다. 사실 이제 벽돌들을 지키고 비축하는데 너무 바빠서 건물은 전혀 쌓아 올라갈 줄을 모른다.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벽돌이다. 그러나 우리는 무게를 지탱하고 힘을 받는 그분의 집의 벽은 아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 밑에는 어떤 벽돌들이 있고 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으리라. 하지만 우리는 어떠한가? 서로를 감시하는데 모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누가 떨어져 나가지는 않을까 항상 애를 태운다. 그러는 동안 자기들을 맞아들일 따스한 집을 냉담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교회 밖에 구원받지 못할 이들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만다. 만일 목사가 우리들을 집의 어느 벽을 이루게 하려고 하면 우리는 그리 달가워하지 않는다. 교회도 민주화되어야 한다고 덧붙이고는 어떤 사람에게도 순복하지 않는다. 오직 다수결에만 승복할 뿐이다. 이런 이들은 때로는 다수결조차 통하지 않는다. 언젠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말을 자연스럽게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나는 어떤 사람도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만을 따를 뿐이죠. 아주 경건하게 들리지만 사실은 크게 잘못된 말이다. 이 말은 모든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뜻이다. 그는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사람이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말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목사들은 바울처럼 말하기를 두려워한다. 그래서 대신 형제님 저를 보지 마시고 말씀만을 따라가세요 라고 말한다. 목사의 말은 노력은 했지만 실천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도 노력해 보시지요 라는 말과 똑같다. 그러니 평신도들이 낙심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목사가 성경 말씀대로 살 수 없다면 도대체 누가 할 수 있다는 말인가? 바울은 주저없이 본이 되었다. 그는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고 말했다. 바울의 방법은 민주적이지 않지만 튼튼한 집을 짓는 첩경일 수 있다. 왜 이 방법대로 교회를 세워야 하는가? 바로 번식의 원리이다. 한 번은 한 아르헨티나의 할머니가 나에게 한 소녀를 소개해 주었다. 얘가 내 손녀입니다. 아, 그러십니까? 예, 제게는 중손자, 중손녀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애는 벌써 15살인데 그 애가 결혼하면 손자까지 생기게 되지요. 슬하에 몇 자녀를 두셨습니까? 6입니다. 그러면 지금 손자, 손녀가 모두 몇 명입니까? 36명이에요. 중손자, 손녀들은 어떻게 되십니까? 글쎄요, 헤아려 본 적이 없어요. 확률로 따지자면 그 할머니는 216명의 증손들과 1296명의 고손자, 고손녀들을 거느리게 된다. 할머니의 자녀들은 사회에서 각기 자기 자리를 잘 찾아갔다. 아들 하나는 의사, 다른 하나는 변호사,
둘은 농부, 또 한 아들은 택시 운전사였다. 그녀의 손자들 가운데는 엔지니어들과 다른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이 있었다. 만약 내가 그 할머니에게 어떻게 그 많은 아이들을 모두 다 잘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켰습니까? 라고 물었다면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을 것이다. 어떻게 다 키웠겠어요? 나는 6애만 키웠을 뿐입니다. 할머니의 자녀들 역시 자기 자녀들만을 양육했다. 안타깝게도 교회에서는 이러한 번식의 법칙을 찾아볼 수 없다. 가엾은 목사들이 모든 교인을 책임져야 한다. 교회가 자라나고 확장되며 벽돌을 그저 모으는 것뿐 아니라 건물을 지키기 원한다면 할머니로부터 배워야 한다. 사람들로 제자를 삼아 그들이 보다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도록 해야 한다. 그와 원장이 아니라 아비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함양과 세움. 예수님도 같은 방법을 쓰셨다. 그분이야말로 비교할 수 없이 훌륭한 목사가 아니었던가. 그런데도 그분은 12명의 제자밖에 키우지 않으셨다. 무리를 보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니라.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 왜 그러셨을까? 그분은 선한 목자가 아니셨던가? 그렇다. 분명 선한 목자이셨다. 그러나 예수님이라도 한 목자가 수천 수만의 양떼를 다 돌볼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분이 한 번에 12명의 제자만을 키우실 수 있었다면 나야 오죽하겠는가. 예수님은 그들을 이용해 집을 잘 지으셨다. 그리고 당신이 승천하셨을 때 그들은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다. 예수님이 자기들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가서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삼은 것이다. 작은 단위로 이 집에서 저 집으로 다니면서 가르치기도 하고 서로 나누기도 하였다. 그런데 현대 교회는 제자들처럼 하지 않는다. 주일이면 고아원 식당에 우르르 몰아놓고 자 여기 음식이 있으니 입을 벌리시오라고 말한다. 음식을 한 더미씩 쓸어 넣은 다음에는 자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다음 주일까지 당신은 잊힌 존재입니다. 라고 말해버린다. 아이에게는 이렇게 먹여서는 안 된다. 한 아이씩 하나로 팔에 안고 우유병을 입에 물려야 한다. 아이가 조금 크면 저 혼자 우유병을 잡고 목을 씻게 되고 마침내 우리를 도와 동생들 우유 준비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자연의 가정에서 그 아이가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커진다. 큰 아이를 다루는 일은 함양과 세움의 일이지 돌봄이 아니다. 스스로에게 무엇을 함양하고 있는지 자문해 보자. 교단의 위신을 선양하는가? 나는 오랫동안 이런 일을 했다. 신앙, 선교대회 같은 모임에서 우리 교파의 덩치가 크다는 데 대단한 자부심을 느꼈다. 왜냐하면 우리 교파는 그야말로 작은 왕국이었기 때문이다. 그때 바울이 우리에게 한 말, 곧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 말의 의미를 깨달았다. 하지만 대부분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온 몸이라는 차원을 생각하지 않고 침례교인, 장로교인, 순복음교인의 입장에서만 생각한다. 일부와 전체를 혼동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몸을 어떻게 판단치 못하는 킹 제임스 역번대로라면 쥐의 몸을 분별치 못하는 일이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성만찬 때 사용하는 한 덩이 떡의 의미는 비록 우리가 여러 사람이지만 하나라는 것이다. 이해하지도 못하는 것을 어떻게 세울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럴 수 없다. 그래서도 안 된다. 우리는 스스로의 왕국, 교파, 몸의 다른 부분들을 희생시키는 계획들이 아닌 한 건물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가? 만약 자기 발을 칼로 자르는 사람을 본다면 당신은 다급하게 말릴 것이다. 이게 무슨 짓이요? 내 발을 자르는 중이요. 아니 멀쩡한 발을 왜 자른다고 합니까? 오른쪽 발이 왼쪽 발을 밟아서 왼쪽 발이 오른쪽 발을 잘라버려 하고 말했기 때문이요. 이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다. 그는 두 발 다 한 몸에 속했다는 점을 분별할 만한 분별력을 가지지 못했다. 밥을 먹으려면 혀를 씹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 아픔은 가히 형언할 수 없다. 그런데 혀를 씹었다고 해서 이를 몽땅 빼버리겠다고
결심하지는 않는다. 혀가 말을 하는 능력을 가졌다고 해서 이를 모조리 뽑아버려라고 소리치지 않는다. 이 또한 한 몸에 속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몸이 의미하는 바를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서로를 대적하며 자해하는 짓을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 자해를 계속하면서 몸에 난 상처를 의아해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교회가 한없이 나약하고 피를 흘리는 현실은 하나도 이상한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육신을 죽인 사람들,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 사형 집행관들, 유대 제사장들은 최소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였다. 예수님을 죽인 일은 정말 끔찍한 일이었지만 적어도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실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왜 그분의 영적인 몸을 박해하는 것일까? 그분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상처내고 나누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무 이유도 없다. 그렇게 여기에 상응하는 형벌은 그 옛날 빌라도와 유다가 받은 형벌보다 더 무거울 것이다. 성만천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몸, 즉 온 몸을 사랑하고 아끼고 세우라는 것이다. 이 점을 배우지 않는다면 자기 발을 자르던 자와 다를 바가 없다. 온몸은 미국식으로 말하자면 하나로 뭉쳐진 get it together 여야 한다. 팔, 발, 귀가 서로 견고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로마서 12장 4절과 5절 말씀. 제자와 회원. 앞에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5절에 관해 말한 바 있다. 이번에는 16절 말씀을 살펴보자. 이 구절은 그리스도에 대해 말한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나름대로 강조해서 말하자면 만약 지체들이 연락하고 상합하지 않으면 그것은 몸이 아니라 사지를 얼기설기 엮어놓은 것에 불과하다. 현대 교회에서 교인이 되려면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가? 거의 모든 지역 교회는 세 가지 요건을 내세운다. 집회에 참석해야 한다. 헌금을 해야 한다. 인격적으로 성숙한 삶을 살아야 한다. 누군가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면 다들 좋은 회원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유수한 친교단체 회원과 같다. 모임에 참석하고 회비를 상납하며 모임에 방해가 되는 등 하지 않는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을 때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앞에서 말한 세 가지 요건의 근거를 찾으려고 해보았지만 찾을 수 없었다. 사실 회원이라는 단어는 그 어디에도 없었다. 초대 교회의 모든 행적 가운데서 그 어디에도 교회의 회원들을 받아들였다든지 무슨 특별한 의식을 치렀다든지 하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었다. 오히려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산과 교회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만한 단어 하나를 발견했다. 제자라는 단어이다. 그래서 이렇게 자문하였다. 제자란 무엇인가? 제자는 회원과는 다르다. 제자란 스승의 삶을 본받아 살아야 한다. 그 다음에 스승이 했듯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 삶을 가르쳐야 한다. 그러므로 제자도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고 홍보하는 것과는 아주 다르다. 제자도는 생명의 교류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던 것이다. 또한 제자도란 스승이 알고 있는 것을 알아가는 것 이상이다. 그래서 성경은 제자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만든다는 것은 말하는 혹은 입문시키는 아니면 교훈하는 것 이상이다.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복제에 의한 창조를 의미한다. 따라서 가르치는 자 역시 제자이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교육의 일반적인 형태는 아침에 아내와 다퉜다 하더라도 그날 교회에 가서 가정에서의 사랑에 대해 선교할 수 있다. 그러나 제자 삼는 일에는 이런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 제자는 스승과
많은 면에서 함께 한다. 제자는 스승의 집에 머물며 스승의 삶을 보고 나아가 스승을 모방한다. 어떤 사람이 나와 함께 일주일 동안 여행하고서 이렇게 부탁한다고 가정해 보자. 후안 카를로스 씨, 교사라고 하셨지요. 그렇다면 시간을 좀 내셔서 제게 무엇이든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지난 7일 동안 저와 함께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면 따로 가르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제자도란 삶 그 자체이기 때문에 많은 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영혼을 성장시키는 성경 공부. 가르침에는 계시, 양육, 지식이라는 세 가지 국면이 있다. 계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만일 내가 당신에게 리우데자네이루에 관해 도시 분위기하며 구아나바라만 슈거, 로프산과 해변들에 관해 이야기한다 해도 당신은 리우데자네이루를 안다고 말하지 못하리라.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은 겨우 도시의 이름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직접 그 도시로 가서 당신의 눈으로 보지 않는 한 그 도시를 알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분을 안다고 말하기 전에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세밀하게 계시하셔야만 한다. 사실 리우데자네이루에 관한 나의 설명은 지식 전달이라는 최소한의 차원에 머무는 것이다. 한데 교회 학교와 교회에서 이러한 방법이 쓰여곤 한다. 질문. 성경은 모두 몇 권입니까? 답. 66권입니다. 질문. 선한 목자를 노래하는 시편은? 답. 시편 23편입니다. 이런 식이다. 아브라함과 모세, 천당과 지옥, 천사와 마귀, 사탄의 멸망, 교회, 재림에 관한 지식을 전달받았다.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나쁘다는 말은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최소한의 방편일 뿐이다. 지식을 전달하는 이유는 전달받은 지식을 경험하도록 관심을 촉발시키기 위해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식 전달을 지상 목적으로 삼는다. 성구를 알고 함송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 되어 버린 것이다. 특이한 점은 예수님이 이 방법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경 공부를 시키셨다는 말을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 그분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광경을 상상이나 할 수 있는가? 내일 아침 8시에서 9시까지 경건의 시간이 있으니 잊지 마시오. 9시부터 10시까지는 소선 씻어 11시부터 11시까지는 10시부터 11시까지는 시가서 11시부터 정오까지는 설교학과 해석학을 공부하겠소. 그러나 그분은 역사상 가장 걸출한 사역자를 양성하였다. 그분은 어떻게 이처럼 중요한 신학 과목들을 무시할 수 있었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야기를 들었는가? 이제부터 예레미야를 공부합시다. 고등 비평에 따르면 예레미야는 전설상의 인물입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던 인물이죠. 설령 그가 실존 인물이라 해도 그는 이 책의 저자가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 그분은 이렇게 유유자적하실 시간이 없었다. 그분은 단순, 명쾌, 정확하셨다. 우리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성경 공부를 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성경 공부를 하다 더 헷갈리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한 번은 아르헨티나의 한 신학교에서 로마서에 관한 강의를 맡아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로마서는 매우 중요한 책이므로 한 절씩 살펴나갔다. 꼬박 1년이 걸려 로마서 강의를 끝마쳤다. 그러나 얼마 안에서 누구도 로마서가 말씀하려는 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았다. 친애하는 빌 씨께 로마에서 편지 띄웁니다. 아내 아이들과 함께 지금 막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좋은 구경 많이 하고 당신에게 이런 식으로 장황하게 이어지는 편지를 받았다고 해두자. 다음 주일에 당신은 교회에 가서 말한다. 후안 카를로스 씨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제부터 3개월 동안 편지를 연구하겠습니다. 그는 친애하는 빌 씨께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헬라어로 친애하는 이라는 말은 사랑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는 저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저는 후안 형제가 펜을 들어서 친애하는 이라고 쓰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사랑이 넘치고 있습니다. 아내가 옆에 앉아서 같은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떤 식으로 편지를 쓰십니까? 친애하는 이라는 말로 시작하십니까? 이제부터 이 말을 쓰도록 합시다.
친애하는 비씨께 그는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는 저를 압니다. 저를 한 인격으로 대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당신이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나게 합니까? 편지 띄웁니다. 라는 대목에서는 그가 손수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서를 시킨 게 아닙니다. 직접 썼습니다. 자, 여기까지 합시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후안 카를로스의 편지를 연구하겠습니다. 주일이 되었다. 로마서에서라는 부분을 봅니다. 예, 로마는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란 로모루스와 레무스가 세웠습니다. 황제가 사는 로마 제국의 수도입니다. 로마 제국은 동로마와 서로마로 갈렸다가 끝내 몰락하고 말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또 다음 구절로 넘어갑시다. 교인들은 감탄한다. 우리 목사님 실력이 보통 아니신데 그는 한 구절을 가지고 2, 3주씩 강설할 수 있다. 끔찍한 일이다. 3개월이 되면 내가 쓴 편지에 대한 연구가 끝난다. 하지만 정작 내가 무엇을 말했는지 아무도 모를 것이다. 이것이 일반적인 성경 공부 방법이다.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바울이 성경 교사들에게 이렇게 항의한다면 얼마나 재미있을까. 이것 보시오. 당신에게 할 말이 있소이다. 정말이지 난 당신이 말한 것 같은 이야기를 쓴 적이 없소. 성경 본문에 관한 많은 지식으로 사람들을 사로잡으려 한다. 그리고 스스로 말씀을 깊이 잘 쪼갠다라고 짐짓 자랑스러워한다. 하지만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말을 정말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우리는 지식에 연연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양육을 중시하셨다. 그분에게서 제자 양성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